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1장 7절에서 10절 봉독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혈의 능력을 취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회개하는 자에게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원죄로 죄 가운데 태어나 죄 속에 살다가 죄의 형벌의 장소 지옥 갈 절대 절망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온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는 자에게는 죄 용서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더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악성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이 있었는데 그것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너 예수 믿었지, 너 죄 있지만 죄 없는 걸로 내가 인정한다, 우리를 칭의 의롭다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우리가 하얀 와이셔츠를 사서 입고 한 번도 세탁 안 합니까? 또 빨아서 또 다려서 입고 빨아서 다려서 입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담의 원죄로 죄 용서함 받은 그도인들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자범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때마다 주님의 보혈로 그 자범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보실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죄는 자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순종치 못한 그런 허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부딪혀서 혈기낸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때로는 신뢰가 깨어지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면 주님의 보혈로 맑게 씻어주는 능력이 보혈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 속에는 저주를 몰아내는 능력이 있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양을 집 문설주와 또 좌우 임방에 피를 발랐더니 장자의 재앙과 초태생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대문에 피가 없는 집은 그 집의 첫 번째 자식 죽고요, 첫 짐승의 새끼가 다 죽는 대재앙이 애굽 땅에 임했죠. 출애굽기 12장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그 피를 보는 순간 그 집을 멸하러 들어가는 죽음의 영이 넘을 유자 넘을 워자,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화목제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머리에 저주 면류관을 쓰심으로 우리 저주를 속량해 주셨으니 저주의 면류관 쓰실 때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 저주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저주, 여러분의 저주, 온 인류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표로 저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를, 저주의 수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명심하시고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저주받을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복받을 존재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지? 스스로 안 풀린다고 자기가 지금 제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인생이 잘 풀린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주를 주 예수가 다 담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흘리신 피는 저주를 내게서 몰아내는 능력이 있는 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고백하십시오. 나는 저주받을 자가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아버지 하나님께로 풍성한 복을 받을 자다 라고 자기를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질병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한 서너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 요한일서 3장 8절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첫 번째, 마귀를 멸하러 주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러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연약함과 우리 질병을 짊어지러 오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시골 촌놈인데요,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이전에 70년대는 밭에 있는 곡식 혹은 논에 있는 곡식, 산에 있는 여러 가지 곡식들을 집으로 지게로 짊어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 있는 곡식도 우리 가족들이 다 밭에 논에 나가서 한 10명이 나가서 지게에 이런 곡식 저런 곡식을 다 지어서 집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린 나이부터 시골은 다 남자는 지게질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들은 또 설거지라든지 또 다른 일을 또 바느질도 배우고 이전에는 다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거운 짐을 지고 오면은 우리 아버님께서 먼저 마당에 갖다 놓고 나오셔서 아들의 짐을 대신 져줍니다. 수고했다, 내가 대신 져줄게. 그러면 한 50m 그냥 아버님 뒤에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걸어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짐을 져주겠다. 그 말씀이 저는 굉장히 깨달아집니다. 나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져주셨다. 그것이 느껴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병이 생깁니다. 노안으로 인한 질병, 때로는 사고로 인한 병, 수많은 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병값을 지불하시고 그 흘리신 피 속에는 질병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아픈 곳에 믿음으로 바르고 나았다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면 죽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잊고 예수님의 보혈이 망각되고 그러므로 교회는 영적인 저항력이 약해지고 사단마귀 악한 영의 그러한 괴락과 침투를 막아내지 못하는 교회들이 오늘 현대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첫 번째 보혈을 찬송을 많이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속죄함 우리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속죄함 받은 것 늘 찬양해 드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는 예수 피가 마르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 피가 설교를 통하여 흘러 넘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를 볼 때 원수마귀는 7개로 떠나갑니다. 예수 피가 있을 때 병마가 떠나갑니다. 예수 피를 찬양할 때 저주가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 피로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 성령으로 새롭게 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로 얻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리고 회리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갈 때 겉옷이 땅에 떨어질 때 그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여 그 스승했던 대로 요단강을 쳤더니 엘리사도 요단강 물이 쪼개지는 능력을 그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여 그렇게 똑같이 사역을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를 또 보혈의 능력을 취하여 죄를 자복하고 저주를 몰아내고 병에서 노임받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아버지 이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들 복날이어 주시고 보혈의 능력을 잊지 않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을 취하여 보혈의 능력을 적용하며 살게 축복하옵소서. 오늘 또 원수 마귀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로 명하노니 교회 사역과 어린이집과 가정과 저들의 심령에서 떠나 갈지어다. 7개로 떠나 갈지어다. 교회는 보혈로 평안할지어다. 가정들마다 보혈로 평안할지어다. 심령들마다 보혈로 정결하고 평안할지어다.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